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끝까지 우정을 신의를 지켰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요나단에게도 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요나단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의 그 마음이나 또 생각이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는 정상적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말하면 심각한 중병에 걸린 정도의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그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함께했던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에게는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반가우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홀로 여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본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떨면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었겠습니까? 아마도 사울 왕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히멜렉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다윗을 보내서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히멜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 병사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언니리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럼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왕이 사울이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혹시 이 아히멜렉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히멜렉도 다윗을 덮기도 어려운 상황, 또 사울을 덮기도 어려운 상황, 그런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소년들 병사들이 너무나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면 좋겠다. 떡 5덩이가 있든지 아니면 뭐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보통의 떡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사들이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주겠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진설병 거룩한 떡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떡을 2줄로 6개씩 그렇게 늘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갈았는데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라 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백성들이 먹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 거룩한 떡을 아히멜렉이 주었던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판단한 겁니다. 먼저는 그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을 범한 것인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질 때 바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던 거룩한 떡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그것도 안식일에 그 밀을 손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서 먹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그 추수하는 거 그거 따가지고 손으로 비비는 게 노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동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아히멜렉의 사건입니다. 너희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그 말은 제사라는 건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거룩한 떡이라고 해서 이거는 율법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을 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규정에 너무 매이게 되다 보면 이 규정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이 규정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규정이 너무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 규정만 가지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창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규정 지키느라고 사람이 죽어왔는데도 모른 채 하고 그 규정만 붙드는 거 정말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의 그 본디 의미와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울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만 언급하지만 이제 22장에 가면 이 도액이 사울 왕에 가서 일러 바치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도 주고 진설병도 주고 그리고 무기도 되어줘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요청을 하거든요. 혹시 어떤 칼이나 무기가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 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그 칼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떤 상급이라도 받기 위해서 다윗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또 충실한 신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 왕에게 고해 받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액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이름도 있지만 참으로 추한 이름으로 그리고 오히려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이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지역,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도망을 합니다. 아기스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명성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왕처럼 그렇게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다윗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깨닫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다급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제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탄로가 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생명을 부지해야 될 것인가? 뭐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저 사람이 무슨 다윗이겠느냐? 저 사람이 무슨 그 용맹스러운 장수이겠느냐? 너희들이 어찌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이 다윗을 이제 다윗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비록 다윗이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구기는 그런 미친 사람의 행동을 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 그 떡을 율법 규정에 의하면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떡을 먹지 못하면 허기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자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에 그 문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렇게 적용할 때에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액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남아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고 욕망을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모해하고 또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과 또 주의 자비로 보호하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아히멜렉은 규정대로만 하면 줄 수 없는 떡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그저 껍데기에 문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깊이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김용석 집사님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분봉류 청년들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전 세계 나가 복음전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